낮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니여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여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일반 사람들은 한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한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재해석. 한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죠. 한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죠. 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나면은 한의 임무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의 임무가. 그래 한은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 마쳤으니까. 자기 일 마쳤으니까. 우리 교회는 한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주어진 본문 가지고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제목을 잡았어요. 다 같이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추수 감사 주일도 아닙니다. 평범한 주일이죠, 그죠? 그러나 주제를 뭘로 잡았어요? 저녁에 감사로 잡았어요. 오늘 저녁에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이고 또 설교가 이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트렌치 강해수도 있고 트렌치 주석도 있는데 이분이 주석한 그 주석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에 우리가 말진대 감사할진대. 불평하거나 애통해야 할 시간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불평하거나 뭐 해야 할 시간? 애통해야 할 시간, 슬퍼해야 할 시간, 고민해야 할 시간, 통곡해야 될 시간, 뭐 걱정해야 될 시간, 고민해야 될 시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우리가 말진대 감사할진대 불평하거나 애통할 시간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애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계셔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입에 그 말만 계속 나오면 불평할 시간 없잖아요. 걱정할 시간 없잖아요. 고민할 시간 없잖아요. 남 미워할 시간 없잖아요. 애통할 시간 없어요. 그저 뭐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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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쉬면 안 돼요. 쉬면. 네?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냥 계속 그 시간. 그래서 저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일반인의 감사. 일반인들의 감사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것하고의 차이점. 그걸 좀 비교하겠어요.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봉투에서부터 편지를 보내는데 안에 내용까지 일일이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쇄 찍어가지고 보낸 편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저도 편지가 올 때 인쇄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오는 그런 편지는 그냥 누군지는 확인하고 어디서 보낸 확인하고 거의 안 읽어요.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거 다. 그냥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연필로 써서 왔어요. 물론 연필이 아니고 볼펜으로. 그리고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안에 내용은 갖고 위에 저 이름 유석규 목사님께 거기만 볼펜으로 써도 안 읽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뭐만 바꿨어요? 그 내용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보낸 거죠, 그죠? 그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 쓰고 밑에도 글씨를 쓰고 그 글로 손수 쓰고 하게 되면 제가 읽어요. 내용이 개별적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쇄해서 보낸 편지하고 손으로 직접 손수 써서 보낸 편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내용하고 신앙 없이 사는 일반 사람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어렴풋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드리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뭐 감사를 지루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바람은 그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 내용을 하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감사.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인쇄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닌 손수 써서 보낸 편지가 정성이 있듯이 우리의 감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성, 내 중심에서 정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감사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거는 일상의 것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것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일상의 것들은. 자, 오늘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여야 된다? 감사. 그렇게 되면 불평할 시간 있다 없다? 없다. 고민할 시간 있다 없다? 없다. 애통할 시간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맞아 감사하자요. 다시 한번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일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찾아야 돼. 이제 일상적인 거. 여러분의 집에 치약이 있었습니까? 말하고요. 에이, 목사님, 치약 갖고 뭐 감사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 믿는 사람은 집안에 치약이 있어도 말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해. 치약이 새 것 있으면 더 감사하고, 치약이 그래도 한 번 쓸 게 딱 남아있어. 한 번 쓸 게. 한 번 쓸 게 남아있어도 뭐하고? 감사하고. 비누 있음에, 빨리 말을 해요. 비누 있음에 감사. 에어컨 있음에, 선풍기 있음에, 전등 있음에, 한 끼의 밥 있음에, 진짜 감사. 맞습니까? 머리핀 있음에, 신을 신발 있음에, 신을 양말 있음에, 길 안경 있음에, 많아요, 작아요? 사투리 쓸까요? 사투리 쓰면 촌스럽다 그러겠죠? 쇠가리 빼가리 있어요. 쇠가리 빼가리 하여튼. 쇠 빌렸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죠. 너무 많죠. 걸을 수 있는 발 있음에, 잡을 수 있는 손, 깎을 수 있는 손톱, 미소 지을 수 있는 입 있음에 감사. 깜빡일 수 있는 눈 있음에 감사. 아멘.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해야죠. 점심 때도 감사해야죠. 저녁 때도 감사해야죠.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거려봐요. 한번 해봐요. 윙크 한번 해봐요. 저한테 윙크. 네. 꼬맹이 전맹이들만 목사님한테 윙크해라. 찌는 안 하고 꼬맹이 전맹이 보고는 목사님한테 윙크를 하라고. 근데 꼬맹이들이 아주 정직해요. 엄마가 목사님한테 윙크하면 그 이제 2살짜리 애가 열어섰으면 지가 다 큰 철든 지가 하면 좋을 텐데 지는 안 하고 이제 2살짜리 애한테 윙크해라. 윙크해요. 여러분 눈 방금 깜빡거렸습니까? 깜빡거릴 수 있는 것 일상적인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1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이놈은 눈 깜빡거리려고 예를 써서요. 용을 써서요. 힘줘서 해봤어요. 안 깜빡거려요. 안 깜빡거려요. 똑 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똑 떠져가고 있어요. 겁나더라고요. 겁나. 예? 한편은 내가 나 환자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뚝 깡겨지질 않아요.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이거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귀한 것이로구나. 이것도 감사거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입을 한번 모아봐요. 딱 힘을 입술에다 힘을 줘봐요. 딱 줘봐요. 줬는데 입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요. 딱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 딱 입술에 돌아가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안 돌아가고 그대로 딱 다물 수 있으면 감사하셔요. 감사. 저는 입을 딱 다물으라 그래서 딱 다물었더니 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바로 다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언제 거기 고마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 내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 감사하라. 아멘. 일상적인 거. 눈 깜빡거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안경을 꼈는데 안경이 밑으로 흐르지 않고 안경이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는 코가 있음에 말하고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
이 코가 없어봐요. 고무줄 달고 땡겨놔야 될 거예요. 이거 그죠? 모두가 다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해서 감사하자? 일상적인 것 가지고 감사하자. 그 조그마한 것 하나도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그게 뭐냐? 일상적인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시 하는 거예요. 많은 거? 당연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거다. 당연시 하는 거다. 당연시 하는 거다.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시는요, 은혜를 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아니에요. 당연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어렵나요? 혼돈이 되나요? 자, 쉽게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편이에요.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연시 하는 거예요, 당연시.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장애적인,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당연시다 이거예요. 당연시. 아시겠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나에게 줄 때 그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어요. 종종 이따금씩 농사를 지으신 우리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호박도 요만한 거 따다 놓고 가지도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고추도 몇 개 갖다 놓고 해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지고 호박 시장에 가면은 1,000원 주면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호박 한 덩어리 받고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당연시 해버렸으니까. 내가 감사를 잘하려고 하면 당연시가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 당연시 의식을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알겠나요? 은혜다 이게. 은혜로 받아줘야 돼요.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로 받아요. 아유, 이 호박 한 덩어리 누가 갖다 놓았지? 고맙기도 해라. 아무래도 이걸 사서는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이거 길러가지고 재배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겠구나. 이 호박 이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당연시. 요놈의 당연시를 뭐 해야 돼요? 잡아버려야 돼요. 잡아가지고는 내팽개쳐야 돼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놈아. 내게서 썩 꺼져가라! 이래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썩 꺼져가라! 이놈. 악을 빡빡 쓰면서 좀. 썩 시작. 썩 꺼져가라! 이놈. 당연시 꺼져가라 그랬더니 졸고 있는 사람이 졸음이 싹 꺼져가네요. 당연시 꺼져가야 돼.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뭐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내팽개쳤던
감사의 장애거리가 되어졌던 바로 그 요소가 뭐였어요? 당연시. 그 당연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시가 필요해요. 당연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돕는 거예요. 그럼 돕는데 돕는 분은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럼 내가 목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을 도왔어요. 나는 그분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분은 고마워했어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 말에 당연한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움을 줬어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선물을 주었어도 내가 뭐 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 뭐라 그랬어요? 당연시다. 당연시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참 사랑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감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나쁜 요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당연시. 공기 하나 주심에도 우리는 말을 하자고요. 눈썹 하나 깜빡거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오늘 마실 물 한 컵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신을 수 있는 신발 있음에,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있음에, 비누 있음에, 치약 있음에, 한술의 밥 있음에, 감사. 당연시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질이 뭐다? 당연시다. 은혜를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에서도 맞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인 백작이 어리어리한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부자, 굉장히 부자. 그런데 어느 날 인디안 한 사람이 너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어요. 배도 고프고 때마침 어리어리한 저택에 살고 있는 백인 백작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화려한 거야. 자기는 배도 고프고 하지만 차마 밥 달라는 소리는 입에서 나오지를 않고 물 한 모금은 주겠지 생각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물 한 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백작이 안에서 나오더니 조그만 깜둥이 인디안이 서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수 없다고 당장 꺼져라 그랬어요. 당장 꺼져라. 인디안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흑인인지라 어떻게 하겠어요? 깜둥인지라. 그리고 가난한지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빵은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타서 못 견디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물 한 모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라는 거예요. 빨리 꺼져라는 거예요. 빨리 꺼져라고. 인디안이 할 수 없이 떠나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몇 개월 지난 뒤에 이 백작이 심심했던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사냥을 가다가 이 말이 실족해가지고 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산 깊은 곳에까지 와 있고 말은 다리가 부러져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야단 난 거죠. 지금 같으면 뭐 무전기라도 있어서 뭐 무전을 친다,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작이 말도 그대로 두고 허겁지겁 이제 산을 내려와야 돼요. 산골짜기. 불빛을 찾아서. 어디 불빛이 있겠어요? 깜깜한 밤이다.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온몸에 상처 투지가 돼요. 그러다가 마침 오다 보니까 저 아련한 등불이 상을 비치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가서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밤에 이곳이 어인 일이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기진맥진에 있는 이 백작을 모시고 들어가더니 목욕을 시키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밥을 음식을 대접하고.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벽난로죠. 이 벽난로 같은데 불을 피우니까 이 양반이 이제 몸이 잠이 들어서 인디안이 그 백작을 다 돌봐줬어요. 제가 보면 인디안 다 말을 해버렸네. 난 다 돌봐줘. 하나에서 끝까지 가다. 근데 인디안이 딱 돌아올 때부터 누군 줄 알았어요? 몇 개월 전에 물 한 모금 얻어먹으러 갔던 그 백작, 자기 내리에 서명이 찍혀 있는 그 백작, 당장 꺼져라고 했던 그 백작의 인상, 바로 내리에 박혀 있는데 바로 그분인 거예요. 아침 새벽녘이 되니까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백작에 와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인디안이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맨날 좀 더 묵으시고 가셔도 된다고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이 백작이 지내는데 가만히 백작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참 고맙다고 안면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안면 있는 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랬더니 이 인디안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 안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거냐고. 미소를 한번 여러분 미소 짓고 한번 끄덕거려 봐요. 그래요. 이 백작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안면에 언제 있었느냐고. 언제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느냐고. 백작은 지난 아래를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내가 어떻게 돼서 너무 배도 고프고 물이 묻고 싶어가지고 백작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백작님이 나오셨고 그때 물 한 모금 달라 그랬더니 백작님이 이런 자에 당장 꺼져라고 이 깜둥이 녀석아 라고 나에게 욕했던 바로 그 인디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백작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랬다면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 않냐? 그렇다면 나를 내팽개칠 수도 있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할 수도 있었지 않냐? 인디안의 그 단말이 중요해요. 백작님은 저한테 그리하였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로 다 귀한 분들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다들 귀한 것들입니다. 백작님은 백작님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백작님은 저한테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을 어떻게 제가 문전박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멋져요? 누가 멋져요? 백작같이 어리어리하게 살고 위험가시하고 사는 그런 삶이 멋진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도움을 베풀면서도 당연시 여기고 나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 인디안. 몰골은 형편없고 색깔은 깜둥이지만 인디안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일상의 것들 마합시다.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합시다. 조그만한 것, 미미한 것까지도 마합시다. 감사합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진 것이라 그랬어. 치약 하나, 밥톨 하나, 빵 조각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한 조각이라도 이것이 다 누구께로부터 내려왔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 했다? 내려왔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들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것들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영적인 거죠. 하나님과 뭐 하게 된 거? 화목하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음으로 되었죠? 믿음으로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잣집의 자녀, 권세 있는 집의 사람의 자녀, 그게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 그와 같은 신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일을 해도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공부를 해도 왜 해야 되는 건지, 돈을 벌어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따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체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가까이 와서 그 이름은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봅니다. 시편 75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렴풋한 감사 안 된다 그랬어요. 어렴풋한 감사. 어렴풋하게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이제 초보적인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분들. 아직도 영안이 제대로 떠여지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 어렴풋하게 말하는 그 정도의 감사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 자, 저 구절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네요. 우리가 주께 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함.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했죠?
뭐 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고요?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의 이름이 누구 가까이에 있어요? 내 가까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 가까이에 있어요.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감사거린 줄로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가 주님께 속하였거나 주님이 내 속에 속하였거나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속에 있어요? 주님 속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누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주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입술로 지금 주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의 역사가 얼마인데, 주의 이름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데, 주의 이름으로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어떤 특권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주의 이름으로 현지는 운행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는 진행됩니다. 모든 사인은 주님의 사인이에요.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시행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 제대로 하게 되면 말 시간 없다. 불평할 시간 없다. 애통할 시간 없다. 그랬죠? 없다. 네. 감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분까지 했나요? 두 개 했나요? 벌써 두 번. 내가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세 번째. 그 세 번째 잘 맞춰라. 시편 30편 4절입니다. 네, 됐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성도들아. 성도들이 누구죠? 참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우리들이라면 누구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말아 감사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쉽게 하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왔어요. 부담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어.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주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거룩하심에 뭐하며? 감사하며. 너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경건되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게 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이 말에 아멘 했으면 제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정신없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뭐하자? 감사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자가 없는 분이에요.
하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자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를 하자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나? 감사. 우리 하나님이 거룩지 못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깨끗이 못해봐요. 우리는 졸론지 몰라요. 우리와 같이 깨끗이 못한 이나 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그건 좋은데 깨끗이 못한 걸레를 가지고 아무리 청소한들 청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분이 아무리 고쳐놔봐요. 하자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맙시다. 감사합시다. 나도 그렇다면 말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지난날 잘못되었어도 지난날 고장났어도 지난날 더럽혀졌어도 우리 하나님이 100%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자, 시간 관계 다 찾아놨어요.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성으로 제가 감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감사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저 말 봅시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뭐하였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주의 진노가 내게서 뭐하였고 돌아섰고 진노는 돌아서는 게 좋아요?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게 좋아요? 묻는 내가 바보죠. 진노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면 안 돼요. 진노는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등지고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 말씀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노하였어. 나보고 화를 내셨어. 그런데 지금은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고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나를 무하시나이다. 아니 해주심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진노는 돌아섰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팔을 내밀고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위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팔 내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아니하시나이다. 그 일로 나는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 감싸 주셔요? 손을 내밀어 봐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러분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 안위하는 것으로 안아봐야죠. 예? 행복해요? 예. 주님의 품이 좋아요. 다시 손 내요. 왜? 팔 운동 좀 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팔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안위하는 것으로 안아봐줘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우리 그 광경 보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면 원수 사탄이 손 못 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위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저께 주례하면서 제가 고손도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개 사람들이 고손도치 사랑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손도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온몸에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 고손도치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가시를 가진 고손도치끼리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데 서로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더 안으면 더 안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의 가시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손도치의 사랑은 가까이 할수록 상처가 나고 고손도치의 사랑은 가까이 할수록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식해. 너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손도치에게까지 막 확 돋게 해놨겠어요? 고손도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둘 다 가시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동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약 5,000개 된대요. 한 놈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몇 개? 여러분 속에는 몇 개 가시 있어요? 그러면 성깔가시 있죠, 성깔가시. 고집가시 있죠, 그거 고집가시. 나불거리는 가시 있죠. 아유, 그 성격, 그거 쏘가지, 그거, 그냥, 탱자가시보다도 더 까른 가시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제가 마음이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대개 가시가 한두 개 아니면 많아봤자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다 좋으니까.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놈의 고손도치가 몇 개예요? 5,000개. 둘이가 합치면 몇 개예요? 10,000개. 서로 껴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찔러서 껴안을 수 없죠. 거기에서 나온 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당신.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으면 찔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찔러서. 그 못된 가시가 콕콕 찔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머나먼 당신. 고손도치의 사랑. 올라서 하는 소리. 고손도치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요. 가시가 이래 있다면, 항상 있다면 그 가시에 힘을 뺀대요. 가시를 다 숙인대요. 그리고 둘이가 껴안을 때는 이렇게 껴안는데요. 찔러야 안 찔러야? 안 찌르는 거예요. 가시의 방향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지 않고 방향을 똑같이 했다. 껴안아도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서 나도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을 나도 중심으로 하고 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서로 찔러야 안 찔러요? 찌르지 않는 거예요. 안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에 우리는 맞아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만. 말할 수 없는 그의 뭐로? 은사로.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은사가 너무 귀하고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너무 귀하고 좋은 은사이어서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말할 수 없어. 너무 귀해서,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도 해놨잖아요. 저게 원래는 저게 덜이에요.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저를 봐요. 저를 보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을까요? 이렇게 못생겼는데요. 대답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시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 속상해요, 좀. 에? 저는 좀 못생겼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래야지. 아니,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에? 제가 이렇게 못생겼어도 앉아 절박이식이지만 그래도 아니요라고 말해주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도 은사를 주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미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았겠어요? 내용이 다 달라요. 말을 잘하는 은사, 너그러운 마음의 은사. 그분 만나면 그분은 화나는 게 없어. 그분은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게 없어. 모든 게 똘레랑스가 뭐죠? 똘레랑스지 뭐야? 똘레랑스. 이 불어예요, 불어. 관용이에요, 관용. 이분은 말은 전부 다 너그러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막 급해서 바바바박 해요. 아니, 그분은 너무 느려. 급한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다 좋은 거예요, 이건. 태평무사예요, 태평무사. 쏙 타요. 쏙 타. 운전대 맡겨놓으면 미쳐요, 옆에서 앉아서. 빨리 좀 가면 좋겠는데. 온 차 다 비켜주도록, 다 가도록 기다리고 앉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차장에서 내가 발해준다고 길을 잘 몰라가 저 뒤에 저 성뚱럼에까지 발해준다고 내가 옆에 앉았어요. 요리 운전하셔. 아니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 이 교회까지 잘 나왔는데 그 콩길 났잖아요. 콩길 딱 세워놓고 성 저 중간에 있는데 그래도 서 있어. 갑시다. 차 온다고. 쫙 위에 있는 거. 그 차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밑에 저쪽이 뭡니까? 홍도 슈퍼. 거기 오는, 그래도 서 있어. 갈랍니까? 안 걸렵니까? 차 오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거요. 저는 저 세탁소 앞에 와도 저는 가거든요. 세탁소. 정집사님 그 세탁소 위에 그 미용실, 거기 와도 나는 차 싹 돌려가고 갑니다. 저는 못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 그래요. 속으로, 에이라, 네가 가든가 말든가 나는. 확 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봤어. 그러니까 때가 오기는 와, 때가. 저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어. 그때도. 세상에. 그것도 뭘까요? 은사. 모든 게 뭐가 있어요? 은사.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 꼭 이 은사만 귀하고 저 은사는 귀하지 않다?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이런저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밥만 먹고 있나요? 피자도 먹고요, 국수도 먹고요, 다 하는 거예요. 왜요? 밀을 기르는 은사는 밀 길렀고, 쌀 기르는 은사는 쌀 길렀고, 채소 가꾸는 사람, 채소 은사 있는 사람 채소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동차 다니는 사람은 볼트 하나만 만들잖아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영광입니다. 그래요. 뭘 영광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만든 차를 목사님이 몰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나는 이 차 이거 지금 성능을 몰라가지고 미치겠다 이거 지금.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는데? 몰라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데? 몰라요. 그거는 뭔데? 몰라요. 왜 네가 아는 게 없냐 이게 아는 게 없냐. 네가 만들었다며. 왜 아는 게 없어? 목사님 저는 다 그거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요거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거만. 은사가 다 따라 그 은사들이 종합되고 그렇게 모아지고 그래서 총체적인 것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귀하던 네 은사도 귀한 거예요. 네 은사가 필요하던 내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모아야 돼요. 이거 총체적인 것을 가져야 돼요. 이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시편 68편 19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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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 짐을 누가 지어주셔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길 가다가 내 무거운 가방을 누가 옆에서 가방 하나 들어줘도 내 마음이 기쁘고 고마운데. 인생이라는 짐이 오죽 무겁나요? 그 짐을 누가 지어주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네. 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고마워할지로다.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까? 짐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하죠. 선교사님이 시골에 추럭을 몰고 옛날에 도라꾸는 일본식 발음이에요. 드럼통을 일본 놈들은 두라무통. 구리모. 뭐 일본 놈들 미안합니다. 자꾸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드럼 이렇게 말해 뭐라고? 두루무통. 맥도날드 발음하고 마그도나르도. 우리 한국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발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맥도날드 이런 미국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해 나. 일본 사람들이 마그도나르도 가면 왜 묻습니다. 마그도나르도가 뭡니까? 맥도날드를 발음 못해요. 마그도나르도. 팬티 발음이 안 되는 게 빤소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 무슨 이야기다 그래 갔어요? 시골에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미국에 차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차를 몰고 쭉 가는 거예요. 5일장인데 시장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두루 몰고 이제 다른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이만큼이고 가는 불쌍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혀는 그 한국 이제 말은 조금씩 하지만 발음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코는 이만하고 눈은 쑥 끼더라고. 그래 차를 뚝 세우더니 할머니 이 차 타셨어요? 이 차 타셨어요? 이 차 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맙게 하다 무슨 손짓 하는 보니까 뭐 타락하는 거 그 신용인 것 같아. 그래 탔어. 할머니가 탔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뒤를 떡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읽고 차가 이제 비포장 흔들리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그 집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넣으세요. 그래 할머니가 샀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선교사가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땅에 놓으라니까 이걸 땅에 놓고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서양 양반 이렇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여기에 놓을 수 있겠냐고. 우쭈마다 이라에 이게 에피소드예요. 우리 한국인의 에피소드.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 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지금. 믿고 있는데 짐을 내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오히려 예수 믿고 차 탔더니 차가 흔들려 그래가지고 더 미치겠다 깨요. 더 미치겠다고. 더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보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댕길 때는 걸어 댕길 때는 이렇게 안 흔들리고 조심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왜? 짐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예?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을 믿거들랑 좀 내려놓으세요 좀. 주님이 대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주신다는데 내가 지고 있어요? 왜 내가 붙들고 있어요? 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든가 왜 불평해요? 왜 힘들다고 짜증내요?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어정쩡하게가 아니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는 목소리 크게 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크게 안 하네요. 제가 오히려 낮추겠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꼭 그렇게 반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버지의 집. 주님을 믿어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